오늘 성경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애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어제 제1차 인구조사와 제2차 인구조사를 좀 비교해 봤어요. 제1차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 여행을 위한 준비였다 하는 것. 그리고 제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가 2차 인구조사였는데 제1차 인구조사 때 인원이 얼마냐? 민수기 1장 46절에 의하면은 60만 3,550명.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내용이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오는데 60만 1,730명. 이렇게 인구조사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끝없는 원망과 불평과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의미를 주죠. 가나안 족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리고 전쟁을 해서 차지하기도 전에 나눠줘서 기업을 삼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된 것을, 가나안 땅을 자기의 땅이 된 것으로 믿고 금을 구워 분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이야기 많이 하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천국을 기대하고 받는 게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혹자는 입신을 하거나 환상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 한 얘기들을 우리가 듣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런 세계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세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마다 남북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전제가 뭔가? 그것은 남북 통일이 될 것을 믿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전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음의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땅 분배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원칙인가 하면은 인구가 많은 집단이 더 많은 땅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54절이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다 했어요. 55절이죠.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두 원칙을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기업 분배가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되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땅의 기름진 정도에 따라서 12개 지적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도 보면은 해변 지역은 농토가 많고 산악 지역은 농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적고,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농토가 많고 옥토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 산악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석회암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적도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땅의 기름진 적도, 척박한 정도, 농지냐 산악이나 한 정도로 나눈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조상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느 곳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땅이 있고, 어떤 때에는 그 이스라엘 평원 쪽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땅의 기름진 정도, 농지냐 산악지냐 박토이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파별로 받은 땅을 종족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루벤 종족도 그 루벤 지파도 그 아델의 종족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은 종족이 있고 숫자를 다 헤아렸으니까 적은 인구가 있는데, 그 종족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그 넓이를 조정해서 분배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예요. 이해하시죠? 가나안 땅을 지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한 번씩 다 다녀왔으니까 기름진 곳에는 땅을 좀 적게 만들고 박토는 조금 땅을 좀 넓게 해서 이제 12사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디고, 루벤 지파는 어디고, 시몬 지파는 어디고, 베냐민 지파는 어디고, 그렇게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종족수에 따라, 종족수도 같은 지파이지만은 종족수가 다르니까 그 종족수에 따라서 그 넓이를 구분해서 규모에 따라서 할당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7절부터 62절까지는 레인을 계수한 내용이 나오죠. 6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다른 지파의 계수는 남자들로 몇 살 이상으로 했죠? 우리가 계수할 때 20살 이상으로.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20살 이상.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몇 살 이상으로? 1개월 이상으로. 다르죠?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남자를 숫자를 헤아렸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외의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레위인 인구조사가 민수기 3장 39절에 나오는데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2차 레위인 수가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면 2만 3천 명입니다. 2만 3천. 그러니까 1,000명이 늘은 거죠. 1,000명이. 이것도 거의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 말씀이죠. 레위의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이게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 레위 10장에 나오는데 거의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고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끝장에. 그럼 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회고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가? 네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그 불은 어디서 채취를 해야 되냐면은 채화를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제단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채화를 해서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아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40년 전의 이야기를 회고하여 반복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하는 또 다른 경고와 경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65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세대 고차가 끝났죠. 세대 고차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면서 항상 갈렙이 앞섰죠. 그렇죠? 갈렙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앞서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란 사람의 인격이 굉장한 사람이었구나. 2등이었지만은 1등을 보살펴서 가나안 땅의 그 점령 전쟁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그 분배 협조를 하고 나라고 주장하지 않고 했던 인물이 갈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죠? 그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나이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못 들어가고 나이가 적은 사람 들어가고
남자는 들어가고 여자는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유일한 기준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행위라는 거, 믿음, 행위 이렇게 따질 때 행위도 믿음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어떤 행위보다도 믿음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 신념이 대담해, 신념이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또 이 신념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런 다음에는,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이 나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을 보고 신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오직 그 사람만이 광야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하죠. 주일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설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큰. 목사님, 저 믿음 크고 싶어요. 믿음이 강해지고 싶어요. 어떤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강해서 그 어려운 상황도 잘 견디고 버티고 나왔던데 저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교에 접촉되는,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접촉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교우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우의 믿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목회를 많이 하신 어른들의 얘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요즘에 방송이 잘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한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라. 나는 믿음이 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조차 안 드리면서 믿음이 클 수 있는 재간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갈망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 내용 중에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커진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남자나 여자냐, 나이가 어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크게 하고 강한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는 빈도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는 빈도를 늘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소중한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그 이상의 성령의 은사다라는 거죠.
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 확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이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을 확실히 소망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또는 선포된 말씀과 어느 정도 접촉 빈도가 높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고, 또 믿음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커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열망해야 된다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믿음이 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아멘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물질이 철철 넘쳐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을 이렇게 봉투에 구별해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신뢰의 표시로, 우리의 사랑의 표시로,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표시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투에 있는 사연들을 주님이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시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감사하고 또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이름들 그리고 얼굴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에 나가서 사업하고 그리고 또 학문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애쓰는 만큼, 노력한 만큼, 열심을 들인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날마다 좋은 소식,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소식을 듣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군대에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나가서 구령소리도 크게 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년 6개월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허비된 세월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들의 육체가 훈련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라는 얘기를 듣는 정도로 그들의 신념, 그들의 과거, 그들의 다짐,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규류가 있습니다. 황유가 있습니다. 탄약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또 방패가 되심으로 그 모든 위험에서 그들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가 다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놓고 공부하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비롯하여 재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들의 신념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들의 의지가 더 굳건해지고 그들이 한 목표가 더
분명해지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하절기를 잘 견뎌서 그 학문의 성과가 있도록 우리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확신과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템들, 남들이 생각하지 얻지 못하는 열정을 통해서 그들의 직장 생활과 사업의 영역이 날마다 넓어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처해 있는 우리 자손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큰 놀란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미쳐서 변화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쏟아져 오는 하늘 백성들로 그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